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고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9040쪽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말씀의 요약이 나오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성령께서 은혜가 나타나 양육하는 경위와 그 목적에 대하여 알려주심으로 성령께서 대언의 영이시니까요.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언약하신 메시아이고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이 주제를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론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2장 11절부터 또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장 내용이 말씀을 가르쳐 치리함 이렇게 나오죠. 저기에 이제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 답이 나왔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동시에 어떤 성경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게 하시면 거기에 바로 치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치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과 어떤 행위를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교회의 머리로 여기는지 또 거기에 반대하는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가 우리 전통 개혁파 신학에서는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데 그걸 아무리 봐도 디모데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봐도 그 말씀의 치리 다음에 한 부분이 이제 성례인 것이지 그게 그렇게 동등하게 생각될 여지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치리가 지금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어떤 희생과 관련된 그런 삶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쳐 치리함으로써 3장에 보시면 바로 진리의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을 치리하고요. 처리하시고 또한 형제는 더더욱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디도서의 교회 치리의 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 가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화평, 저게 평화잖아요. 샬롬이거든요. 예루샬라임 할 때 그 바로 샬롬을 얘기를 합니다. 저 평화가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은 것이 진리를 전하는 자 사이에서도 그 연장자와 그 다음에 이제 후배, 그 인간적인 선후배 관계, 인간적인 선후 문제를 뛰어넘어서 바로 교회는 절대 화평, 절대 평화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빌레몬서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디도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본문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보고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다시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까지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4장이죠.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장 그 11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보면은요. 자, 그 2장 그 10절 끝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왔었죠. 그 상전들에 대한 종들의 자세를 알려주는 내용에 보면 그렇게 선한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진리의 말씀이 어떤 한 사람이 그 상전에게 또 고용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좋은 직원이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본다는 거죠. 이 생각도 거의 하지 못하고 살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성실한 직원이구나 라는 데서 그냥 만약에 내가 고용주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자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그 말은 극히 좀 이기적이죠. 내 사업에 덕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가지 주의 바른 교훈을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모르고, 또 하나는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이상하게 분류를 해놓아서 이게 좀 성도들과 이게 거리가 있는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확인하면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주의 말씀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는 거, 그 진리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2장 11절에 접속사를 넣으면 그렇다면 이런 거죠. 가정에서도,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어디에서도, 사회에서도.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연결이 되죠.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어떻게 된다? 빛나게 된다. 그러면 육의 몸으로 함께하고 어떻게 보면 존경과 사랑이 지배한다고 여기는 가정에서도 오히려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통치해 간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가능한데, 그게 이제 가정 생활에서는 이 부분이 등한시되고 있고, 교회는 외부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곳을 지칭함으로 해서 가장 많은 것을 봐야 되고, 또 거기에서 배워야 될, 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봐야 될 그곳에서 거의 보지 못하고 생활을 해버리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교회 생활을 여기까지 해왔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육의 몸이 시작하는 곳, 바로 가정, 가족, 형제들,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자 이제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건 모든 부류죠.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종, 자유자, 부모, 그 다음에 자식, 조부모,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일체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다음 볼게요. 구원을 주시는 답이 나오잖아요. 바로 누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가 양육한다고 바로 나와요? 그렇죠. 은혜가 양육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이걸 깨달은 감독자들은 그 누구에게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간에 무엇을 전하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하고 바로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진짜 그냥 그대로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해 가면 될 정도의 말씀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예. 여기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나서 그게 양육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 모두는 육회자도 포함되어 택감하죠.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때 모든은 아까 분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종류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다음 볼까요? 어떻게 하시냐 보세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욕심대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은 이 원리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모르면 나타난 행동에 대해서 질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거거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에 강조를 힘을 주는 순간 누구의 은혜를 본다는 것은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매우 조심스러운 거죠. 자,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치 않은 것은 답이 나왔고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경건은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또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바울 경우라면 너 니도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다 버리게 되면 뭐 하게 돼요? 근신하게 되죠. 누구의 은혜가 주관하는 곳이라고 이해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는 곳이라고 이해가 되니까 근신하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백성인 거죠. 그리고 의로운 백성이고 그 다음 볼까요? 경건함으로. 경건함은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누구를 함께 두려워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함께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 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명령한다고 해서 내 명령이 아니다.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관계로 되면은 거기에 따로 어떤 윤리적인 규칙이나 어떤 생활 규범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뿐만 아니라 약속된 이미 또 확정해 놓으신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이거는 미래에 주실 확정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 한다? 기다리게 한다. 이게 여러분 소망인 겁니다. 그럼 이때 소망은요.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경외만 잡게 되면 그것만 깨닫게 되면 미래 소망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다른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이 믿어지면 현재의 어떤 것도 모두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해관계는 사라지게 되죠. 조금 전에 12절에 보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게 이 몸으로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이제 계속 던지면서 과거의 제 육신을 통해서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 이 진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진짜 한탄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고 또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사본상에 그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크신 하나님 다음에 접속사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주석은 보면은 이제 보통 이루어지는 그런 주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망과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 구주는 빠졌어요.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본을 보면은요, 이게 진짜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와 누구가 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일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저도 이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신약 성경에 무슨 개념이 복원이 되면 여호와가 복원이 되어버리면 그 여호와가 이제 주가 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주 속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로 통일이 일어나면서 구약의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과 신약의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구약의 그 여호와가 약속한 내용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거는 논란의 해결점은 제3지대, 제3의 개념 어디에 있냐? 여호와에 있다. 이걸 이제 저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붙여도 되고, 그 다음에 떼도 되고, 예, 접속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게 만약에 붙어버리면요, 이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누가 자신을 주신 일이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일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 나오죠. 예. 그 분명히 하나님이 핏값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역사적으로는 지칭하냐면 예수님을 지칭하거든요. 틀림없이. 그러나 사도행전의 어떤 기록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특히 요한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여호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와 언약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돌리는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그 여호와를 불렀다는 사실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 기록 계시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저기에 어떤 다른 주제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성경 신학은 이제 일반 구속사나 일반 신학처럼 이제 평준화되는 겁니다. 평준화되는 것이고 이제 한 40년 동안 강조했던 것이 뭐 크게 별스러운 것이 아닌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은 저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쉽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확인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치밀하게 모든 내용들을 문법적으로 시작해서 역사적, 그 다음에 신학적 의미까지 바로 저 여호와의 존재와 그 다음에 사역, 그 영광의 계시, 줄여서 여호와 계시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확인해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선한 일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선한 일은 누구의 은혜로 된 누구를 따르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도의 생활, 결과는 누구 경외? 하나님 경외.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형제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하는 태도, 절제하는 거, 온유하는 거, 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선한 일에 열심해서 친 백성,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고하며, 앞부분에 나왔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그게 나왔죠. 너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똑같아요. 그게 바로 말씀의 권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권고하며, 여기 볼까요? 이때 모든 권위는 디도가 가진 모든 권위를 말할까요?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을 빼버리면 여기 봐라.
감독자, 진리의 감독자는 권위를 부리도록 했다. 이런 말이 여기에 통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권위는 11절부터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몸된 교회, 그리고 그 지체들이 서로 근신하도록 하시는 것, 그 모든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울이 보낸 말씀을 배제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그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것에서 물러서지 말라, 이런 말이죠. 이게 어떤 인간적인 권위를 부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에게든지 업심을 여기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고난을 받는 문제와 연관을 시키면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말이 고난 받으려는 사람을 네가 대적해라 라는 의미겠어요? 아니면 그 고난이 진리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말이겠어요? 후자이죠. 왜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복음과 함께 뭐가 따라오는 거,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고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면 너라고 했을 때 디도는 바로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모든 일을 바로 그것이 주관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외하게 하는 진리가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죠?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큰 주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리로 이단을 치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뭐와 연관되냐 하면 진리 문제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불의한 자들에 대한 훈계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자들은 뭐냐면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보면 할례당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이제 곳곳에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 로마 진영을 이제 공격합니다. 이른바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게릴라전을 펼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교회 식구들도 가담한 것 같아요. 로마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 내라고 하면 절대로 낼 수가 없다. 저 세금으로 전쟁 비용을 마련하고 또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에 우리가 어떻게 동조하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에 주어진 사명이다. 뭐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불의한 자들에 대한 훈계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자, 너는 저희로 하여금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뭐하라? 예비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준 이유가 똑같아요. 아까 상전에게 선한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통치자에게, 저런 통치자에게 우리를 맡겨준 이유는 그에게 칼을 들고 가면 그가 내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기회가 오면 여기 있는 대로 뭐 하게 하냐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비하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당신의 통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한 뜻을 이루는 것이고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가 어떤 전쟁과 어떤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독재 국가가 들어서나 민주정이 들어서나 어떤 공화 체제가 있으나 상관없이 물론 이제 이 진리를 반대하는 공산주의나 독재 체제에 들어가면 엄청난 희생이 일어나겠죠. 예. 이번에 이제 이른바 문화의 도시라는 파리의 뒷골목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미그노라 그러죠. 미그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진리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을 미그노라고 그러는데 곳곳이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어떤 넓은 광장이 나오면은 바로 그 지역은 바로 이제 화형장이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화형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선제 공격을 하거나 나중에 이제 막 가족을 도륙하고 이럴 때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그 지역별로 군대를 모아서 방어를 하죠. 그리고 총회 결의에서 먼저 선제 공격은 절대로 하질 않는다.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전통이 이제 수백 년 동안 지켜져 오고 있는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여러분 독일을 중심으로 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터지자마자 그동안 이제 로마 카톨릭과 영주들에게 당했던 농민들이 가세해서 이제 농민 전쟁이 일어나죠. 30년 전쟁, 100년 전쟁. 엄청난 사람들이 죽잖아요. 바로 그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체제 하에 두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지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진리의 말씀이 철저하게 전달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지 않게 되면은 다 흔들리게 됩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라도 내 이득을 취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고립되어 있는 크레테 섬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인이지만 성도이지만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당연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선을 행하기로 예비해 주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설립의 목적이고 그걸 뒤도로 하여금 또 다른 장로와 감독자를 세우라는 거죠. 장로만 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른만 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세워놓은 장로가 진리를 감독하지 못한다면 바른 안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진리의 전승의 역사인 거고요. 교회 내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말씀을 양육받은 진리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또 다른 선배를 세우고 또 다른 연장자를 세워나가는 진리의 감독자를 세워나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른바 장립과 권사 취임이나 이런 목사 안수라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본 것은 이런 중심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따라서 행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는 면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래서 2016년에 교회 개혁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권세 잡은 자에 대한 바른 성경의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는 에베소서에도 이 개념이 나오죠. 그때는 이 정사와 권세 잡은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그럼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서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공중권세가 주관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또한 누가 통치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일은 악한 자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읽었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고자 한다. 은을 주시고자 한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인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통치자에 대해서 바른 말씀을 안내해 주는 기회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도록 하시는 일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2절 볼게요.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세금을 빼앗아 가도 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칼을 들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건가요?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뭐하라? 기억하게 하라. 누구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라는 성도들에게. 이 교훈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죠.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면 바로 다른 말씀에서 또 다른 진리의 답을 얻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하여튼 저도 피가 끓던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들었고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은 이른바 독재라고 하는 것이 강단에까지 대학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시대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확증을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참 몸도 떨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자,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 관리가 지금 통치자가 그 섬의 영주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도 똑같은 경우이지 않았느냐. 말씀을 받기 전에는 저들처럼 똑같이 악한 자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던 자 아니냐. 그러면 그에게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당신이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훈계를 지금 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런 너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한다면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예비하도록 해주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도 소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실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본문으로 보면 이 그레데 교회는 아마 이 문제는 아마 혼란스럽게 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랬던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았느냐. 영생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복음을 그들이 수용하지 않고 박해를 준다 하더라도 바로 그 증거가 그것이 무엇의 증거가 되냐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볼까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러면 먼저 믿었던 우리뿐만 아니라 장차 믿을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분명하죠. 크레타 섬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수단으로 준 걸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크레타 섬에 바로 그 섬이 생기고 그러한 환경을 주셨을까요? 후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선후가 선명합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여기 사랑하심은요, 아까 모든 불의의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그것하고 똑같아요. 이때 사람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게 아담이거든요. 자, 실체적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형제인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자, 주어는 여전히 구주 하나님이죠.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어떻게 구원했냐 하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권력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 왜 복종해야만 되는지를 지금 이 신학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지 않느냐. 자, 무엇으로 했냐 하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자비를 쫓아, 볼까요? 중생의 씻음과, 여러분 중생은 거듭남이잖아요.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악하고 아까 여러 가지 악행들이 나왔잖아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이고 정욕에 매여 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투기가 가득하고 가증스럽고 서로 증오하던 바로 그들을 중생으로 씻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밀을 알려준 거죠. 그러면 그레데 섬, 지금은 크레타 섬이라고 그러죠. 그레데 섬에 거짓과 악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받을 자들에게는 무엇이 그만큼 더 충만해질까요? 요 개념으로 쓰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더 관영할수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깨닫게 되는 내용은 누구의 긍휼하심을 더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악한 사람, 저렇게 악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것처럼 저렇게 악한 자들이 또 교회까지 들어와서 저런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누구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저를 쫓아내거나 저를 처단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게 해서,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을 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악행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원수같이 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잖아요. 그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더 설명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을 주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여러분 우리 구주 뭐로 시작했어요? 4절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 그랬죠. 자, 여기 와서 똑같아요. 우리 구주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주에 대해서 누구와 누구가 같이 들어오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그 개념 있죠? 개념이 접속사가 없어도 지금 4절과 6절로 봤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붙은 개념으로, 분리되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구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이때 저는 하나님,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영원전하시는 하나님, 이른바 전통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그 다음 볼게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자녀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로서 거짓말쟁이밖에 안 보이는 크레타 섬에 사는 성도들, 교회에 들어와 봐도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온갖 악독들이 교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4절에서부터 6절, 7절까지의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해를 입는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무엇은 흔들림이 없다? 영생의 소망은 흔들림이 없다. 죽을 만하다. 고난 받을 만한 일이다. 그래서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칼로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세울 감독자들은, 디도를 통해서 감독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의 진리를 먼저 배우고 그 진리를 전달하는 자들은, 이게 주로 이제 연장자들에게, 선배들에게 이제 권유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 그들이라면은 그 선동을 조장하지 말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잡혀가나 그들이 왔을 때 무엇을 전하는 일, 누구를 소개하는 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씻음을 전달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 3장의 주제인 바로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처리한다? 이단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단은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의 통치와 그의 긍휼하심을 부정하고 자기 소욕대로 교회 사람들을 모으고 성도들을 모아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바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건 요한 2서에 나오는 이단이기도 하고요.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제 드러나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진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가 육의 몸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가정과 무관한 걸까요? 아니면 바로 직결될까요? 바로 직결됩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곳으로 안내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했고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세대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말씀의 토대를 둔 제 경우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다음 세대들을, 외부에 있는 분들도 그러죠. 그 많은 연구를 그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다른 신학 교육 제도보다, 교회 학교 제도보다 치밀하게 후배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라는 게 지금 오이코스 대학 신학부에서 성경신학을 바라보고 있는 교수들의 조언입니다. 직언입니다. 하여튼 고민하고 있고요. 되는 대로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고민도 하고 또 다른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같이 또 합력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위롭다 하심을 얻어, 참 좋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된다? 후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함이니라. 자, 감동적인 수사학이 안 나올 수가 없죠.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진짜 이 말 진짜다 이거.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흥분합니다. 나중에 어디죠? 빌레몬서에 가면 나오잖아요. 오 형제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이제 후사들이죠. 이 찬양을 따로 그러니까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라는 게 오늘 이 부분에 읽었던, 지금 읽었던 4절과 7절을 읽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과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개론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자,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계속 나왔죠? 아까 모두 구원 얻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지금 4장과 7절에 나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후사로 선택된 자들, 그리고 회방을 하고 있는 권력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믿을 자가 있다면 돌아오게 될 자들이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만인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이도록 하시는 곳이니까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참 그 말도 아름답죠. 뭐하여? 조심하여. 여러분 조심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조심할까요? 자신의 의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한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조심한다는 말은 내가 전하고 내가 감독이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조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누구의 후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야. 저 짓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조심하는 일. 네. 그럼 여러분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는 개념이 이해가 좀 되질 않나요? 그리스도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이고 이 말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풍만한 충만한 크레타 섬에서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여 또 나옵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선 나오면 누구를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신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전할 거 아니에요. 뭐 거짓말 하든 말든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막 변증하고 주장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자,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그 다음부터 볼까요?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엇이다? 무익한 것이다. 방법은 간단해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가르치는 근간으로 삼지 않으면 구약에 기록한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가르치지 않게 되면 어리석은 변론이 생깁니다. 어리석은 변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반드시 저 사람에게는 관철시켜야 되겠다라고 자신이 이제 이론을 만들어가면 거기에 엄청난 변론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족보 얘기를 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리스 섬이니까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신화 얘기를 막 섞으면서 전한다고 하면 또한 혼탁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족보 이야기고 그것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진리의 말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을 받은 바대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로 안내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여러분 이게 이제 금방 들어온 성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로와 감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로와 감독은 진리의 말씀을 수년간 같이 공부하고 또한 같이 동역한 바로 그 동역자들을 말하잖아요. 분쟁과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이 무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은 어떤 것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자기가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시작할 때 디모데 전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율법을 율법답게 쓴다는 얘기가 나왔죠.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주신 거냐 하면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두고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한다는 말은 서로 옳다고 이건 실행해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그래도 교회에서는 안 돼. 이거는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서는 해야 돼. 라는 것으로 감독자들이 다퉈버리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율법을 용도 있게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 둔 것은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고 자신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감족자들 사이에서 거기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일이고 교회를 헐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미 나왔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려서부터 내가 이 말씀을 들었나니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들이 보낸 글, 그리고 사도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또 자기가 주관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레데의 감독자라고 해서 다른 동력자들에게 혹은 다른 성도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다툼을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자, 그러면서 10절에 아무리 이단으로 보이는 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끝까지 추적해서 완성을 하려고 하지 마라. 마치 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피해라. 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이미 그에게 심판이 임한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악에다가 맡겨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러나 동력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나왔던 말씀이 있었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함께하는 후사, 그 같은 감독들, 장로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던져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같이 공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태도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타납니다.